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에 많은 도움을 받고 다녀온 교회는 저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주 조그만 에프라다라고 하는 그런 소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거기에 유일한 한인교회로 자리 잡고 있는 좋은 씨앗 저희 교단 교회였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자주 제가 집회를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집회를 나갈 때에 한국과 미주 내에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다양한 교회를 다녔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그동안 37년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너무너무 작은 교회를 제가 방문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30명 정도 되는데 오실 수 있나요? 그래서 30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 30명이면 크지요. 그래 갔는데 20명 모여 있더라고요. 집회 진행되는 동안.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는 그 에프라다라고 하는 곳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 교단 교회인데 11년 전에 개척된 교회예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 개척된 교회인데 2009년에. 그런데 교인 30명 중에 3분의 2가 한 20명 정도가 45분 되는 거리에서 운전해서 이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집회가 진행되니까 저녁에 오시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한 20명 좀 남짓하게 모여서 집회를 진행했는데 20명 작은 교회였지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도움으로 그 어떠한 집회보다 정말 풍성했고 교인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저로서는 큰 기쁨이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가봤더니 저는 미국의 많은 곳을 그동안 여러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문에 여러 스테이시나 도시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동부 중에서 이 펜실베니아주는 이상하게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이곳에 그 에프라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조금 더 큰 도시가 랭캐스터라고 하는 큰 도시가 필라델피아에서 한 1시간 10분에서 빨리 가면 1시간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갔더니 좀 특별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생활하시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미시라고 하는 이 신앙인들의 그룹과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이 도시의 주민들이에요. 대부분. 물론 지금 이제 많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이 워낙 이 멜팅 팟으로 다인종들이 또 들어오고 또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미국은 어디서든지 내가 가서 살면 되니까 불신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 지역은 특별히 원래 이 타운이 형성되고 또 타운이 이렇게 쭉 자리 잡을 때에 이 아미시와 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 아주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한 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아미시라고 하면은 메노나이트 이 두 다그룹이 재침례파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종교 그룹인데 신앙인들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는 이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불란서 출신으로 프랑스 출신으로 해서 이제 제네바 쪽으로 나중에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가 잘 아는 존 켈빈 그리고 영국 쪽으로 스코틀랜드 쪽으로는 존 낙스 그리고 이 스위스에서는 찌빙글리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가 스위스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의 후예들 중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룹들이 바로 이 아미시와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그 좋은 씨앗교회가 이제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주인 교회가 메노나이트 교회예요. 메노나이트는 아미시하고 조금 다른데 이 종교 그룹이 전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타운도 이루고 공동체 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신앙적인 것을 잘 지키는 그런 두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재침례파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참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침례를 받는 이러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그룹인데, 이 아미시는 지금도 공동체, 그 마을을 따로 이루고서 이 어떤 아미시 그룹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전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TV나 이런 것도 그곳에는 없고요. 국가로부터 보조도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생활하고 자기들이 자급자족하면서 서로 돕는 아주 초대교회의 공동체 같은 그와 같은 공동체 생활을 이루는 분들이고, 메노나이트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일반 우리 주류 사회에 들어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이분들은 차도 타고 다녀요. 차도 타고 다니고 필요하면은 자기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고 양쪽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아미시 이 그룹들은 절대로 차 타고 다니지 않고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그 까만 말에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오시는 그분이 실제 이건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제가 갔을 때 이런 분들을 많이 차 도로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옆으로는 마차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밤에는 마차 앞에 헤드라이트를 딱 달고 다니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예.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이 아미시 그 가족인데, 아미시하고 메노나이트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보면 복장들이 거의 똑같아요. 까만 옷을 입고. 그래서 어떻게 구분됩니까? 물어봤더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혼한 남자들이 수염을 기르면 아미시고 수염을 싹 깎고 있으면 메노나이트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미시는 지금도 미국의 교육에 자녀들을 보낼 때 공교육의 8학년까지만 보냅니다. 그리고 9학년부터는 공부를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9학년부터 올라가면서는 더 세큘러, 세속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잘 보존케 하기 위해서 8학년까지만 공교육에 보내고 나머지는 교육을 더 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메노나이트 그룹은 대학까지 그 이상으로 다 자녀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이 좀 다르다 그래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고, 메노나이트가 훨씬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 주류 사회와 교류를 하면서 우리 한인교회와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제가 갔을 때 이 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미시 그룹은 전쟁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그래서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핍박을 피해서 와서 자리 잡고 지금 펜실베니아 그 옆에 오하이오, 인디아나로 이 파퓰레이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는 그것과 조금 달라요. 네. 이제 국가에 대한 시스템에도 함께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고 하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위에 이 갇힌 자를 돌아보는 자가 곧 나를 돌아본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프리즈너를 위해서 많이 사역하고, 제가 갔던 그날도 금요일에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그 교회 본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12만 불을 목표로 해서 옥션을 진행하는 것을 가서 보면서 많은 도전과 챌린지를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은 그래서 철저하게 주일, 그 다음에 지역 전체가 할로윈이라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도 할로윈 행사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그러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한인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재침례파와 이 아미시나 메노나이트 그룹들을 제3의 기독교 그룹이라 이렇게도 칭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좋은 그와 같은 유익과 또 편리함조차도 거부하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가서 잠시 직접 그분들을 만날 기회는 없었고 메노나이트 그 교회 본 교회 분들하고는 잠시 그냥 제가 인사 정도 하고 왔지만은 좋은 면에서 챌린지를 받고 이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을 나름대로 깨닫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이야기로 소개해드리는 이 아미시와 메노나이트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분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힘들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9장에 나오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읽었지만 이 히스기야의 기록은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성결과 거룩의 삶을 추구했던 유다의 남왕조 유다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의 생애 결정적인 실패,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깊은 구와 같은 실패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병에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예물과 금을 가지고 왔죠. 그들을 맞이해서 도대체 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 변방에 있는 이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이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가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았다가 근데 솔직히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이전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고 패권을 그 모든 근동 지역에 힘을 쓰고 있었던 이 아시리아를 그냥 물리친 깨끗하게 그냥 승리한 이런 조그만 국가인데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파워가 있는 나라다.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그와 같은 실패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신앙의 사람? 오늘 이 열왕기하의 기록을 보면 이 유다에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다 연합해 가지고 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던 그런 왕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적 실패를 하게 되었는가? 오늘 그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시험에 들어서 실패하는 이런 모습과 가능성 우리에게 없는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삶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실패했던 결정적인 첫 번째 원인은 평안할 때 영적으로 방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히스기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몸에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뭐 이런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반짝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죠. 첫 번째 그에게 있었던 그의 이 왕으로서의 치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과 이 히스기야 왕을 이간시키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그 어려운 때를 이겨냅니다. 이사야서 37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두 장 앞을 보면 거기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 이 유다의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큰 어른과 아이의 싸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뭐 실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붙으면 백전백패하는 상황이라서 하나님께만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수르의 진중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 그냥 싹 순식간에 하룻밤에 그냥 다 멸해버립니다. 사네립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뭐예요? 웬일이에요? 자기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그 군사가 다 죽어 있는 거죠. 뭐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죽였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군대를 그냥 멸해버려요. 사네립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뽕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했던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완을 생명을 몇 년 연장하시죠? 15년을 연장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바짝 긴장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우리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 때가 있죠. 언제예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예물과 금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입니다. 평안할 때입니다. 그 주위에 새롭게 이 힘을 가지고 떠오르고 있는 그와 같은 신흥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아주 굽신거리면서 찾아왔을 때, 지금 히스기야가 쫙 그전과 달리 어깨가 쫙 펴졌을 때입니다. 평안할 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박수를 받을 때입니다. 이때에 그는 영적으로 방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바짝 우리들이 긴장할 때는, 기도할 때는 넘어지지 않죠. 그런데 어떤 때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넘어지느냐? 시험은 위기와 문제 다음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 지금 삶이 너무너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문제로 인하여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길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입니다. 문제는
그 같은 기회를 지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 있는 그 같은 때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깨달으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긴장하고 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이 삶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생에 기대려고 하는 그러한 그의 심령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역대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딱 세 절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걸 다 아셔요. 히스기야 마음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더 잘 아셔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 그분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더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왜 그런 하나님 모르셔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히스기야 자신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무엇인가 보게 하신 겁니다. 드러내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그 자신도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상황이 좋아지니까, 상황이 지금 주위의 모든 것을 보니까 아수르는 그렇게 힘있던 강대국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그냥 죽임을 당하고, 사내립도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른 아들에 의해서 아수르가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데, 그때 한쪽에서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운 힘을 키우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야, 그런데 이 지금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온 거예요. 야, 이 바벨론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지면 앞으로 적어도 아수르에게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인생적인 계산이 확 돌아간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지만 인생적인 상황에 따라서 지금 돌아가는 그 당시에 지금 국가적인 모든 관계가 바벨론하고 내가 잘 관계를 맺으면 앞으로 이 나라가 별 문제가 없겠다. 내가 안전하겠다. 내 왕위도 안전하고 유다가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얼마나 그렇게 자주 고백합니까? 주님만 나의 힘이시고 주만 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러한 세상적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잘 맺으면 내 문제가 잘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숨겨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 같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왕도 그의 마음에는 이런 연약함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얼마나 우리들이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고백합니까?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인생적인 계산 쫙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과 동맹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바벨론과 이방 민족과 동맹하는 그러한 힘을 함께 합치는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서 떠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 의지하고 싶고 좀 실력 있고 좀 그래도 내 울타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기대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 줄 알고 나의 모든 문제, 모든 것에 사람에게 가서 의논하고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히스기야가 실패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죽을 병을 걸렸다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부와 자신의 무기고와 자신의 그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이야 우리 유다가 이게 작은 나라지만 작은 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력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가 그의 삶의 방향이 될 수도 있었고 그와 같은 숨겨진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지 않았던 것이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역대하 말씀에 여기 뭐라고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은 뭔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입술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내 이름, 내 자랑, 내 명예, 내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얄팍한 우리 연약한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알고 너무나 이것을 우리들이 배우고 하는데도 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니까 어떻게 나타났어요? 야, 네가 내 영광, 내 기쁨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야, 봐봐. 네가 네 자랑하고 있잖아. 네가 네 부와 네 명예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잖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도 사람들이 내 자존심 조금 건들면은 에이 못해. 너희들 해. 그러고서 그냥 순간에 획 토라져 가지고 교회 사역에 손을 떼는 그런 연약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히스기야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막 저울질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마음에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해버리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히스기야 왕의 기록을 통해 보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래도 신앙의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이 함께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주의 은혜가 떠나고 성령의 충만하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히스기야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평안의 때를 오히려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데도 순간순간 인생의 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자존심, 내 기쁨, 내 체면 깎이고 나면 모든 것 사정없이 내려놓고 싶은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히스기야와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아. 주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의 자리에 주여 나로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주여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통하여 힘있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